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연주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하고 저녁으로 기도하느라고 목이 좀 약간 이렇게 좀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 맥추절에 근거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맥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꼭 같아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의 맥추절은 우리가 5월 말이나 또는 6월 초에 지키는 성령 강림절 있죠. 그 성령 강림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절인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때가 구약의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분명 다릅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시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절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그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에 한 해의 상반기를 또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보리 수확을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구별된 그런 정성스러운 예물로 또 우리가 이 감사절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맥추감사절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추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넓게 보면 우리 이 맥추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감사하라.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할렐루야. 택하신 곳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택하신 곳, 택하신 곳. 도대체 택하신 곳이 어디냐? 이는 당시 성막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에 이제 내가 앞으로 거할 것이고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은 지금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의 교회로 발전한 거죠. 즉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택한 곳으로 가라, 이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택하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예배할 때에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해야 될 때 택한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 성전, 하나님이 택한 이 교회, 이 모이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장소가 있죠.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불교에도 절이 있고 또 회교도들에게도 모스크가 있고 또 이단 종파들도 보면 다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종파에서는 꼭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저들이 어떤 신앙이 가능해요. 우리가 쉬운 예로 불자들은 보면 매주 절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들은 매주 절에 가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이나 갈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부처님 믿고 불교를 또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떠나서 우리 신앙 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물론 그 중에는 나는 혼자서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신앙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이는 장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죠. 성도들이 성전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방법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성도의 예배는 성전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 여러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꼭 늦지 않게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만든 방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고 할렐루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에서 이 택하신 곳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이 성전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물질은 다른 곳에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사예물, 구제예물, 성경금 이런 거는 내가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선교지에나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11조만큼은 하나님이 택한 곳에, 하나님이 택한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간혹 보면 11조를 다른 어떤 교회나 기관에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11조만큼은 내가 택한 교회에, 그것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절기를 지킬 때이다. 절기를 지킬 때이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하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칠칠절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의 어떤 의미와 같죠.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 칠칠절 맥주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가? 그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즉 저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는 자기 어떤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특별히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어디에서 지키냐?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서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택한 이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 이게 감사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예물이 참 많아요. 번제,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천 예물. 그 중에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에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물의 종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드리는 양도 많았고, 그리고 더 자주 드렸어요. 그들은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그들은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마 우리 오늘 성도들더러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라 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구약의 성도들만큼 그렇게는 못하여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절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맥주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느냐.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냥 드리지 말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생각해야 되는 예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11조이고, 그리고 절기 예물 가운데는 추수감사 예물과 맥주감사 예물이죠. 특별히 이런 절기 예물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상시에 내가 감사하듯 그렇게 드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물 드릴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물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맥주감사절의 이 예물이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인가? 온 가족이 감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온 가족이 감사하라.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축원하기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고 또 즐거움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너무 경직되고 굳은 표정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힘을 좀 빼고 할렐루야, 밝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그가 다시 찾아서 다윗성으로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좀 가볍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막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는 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밖으로 그런 다윗을 보다가 내려다보면서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우리 체면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근엄한 것도 사람 앞에서 뭐 근엄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엄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요 부분만 같이 해봐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꼭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이왕이면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고 등록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나 김호경 성도님 같이 남편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또 불안하고 불편한 중에도 또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 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마음껏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감사하라.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온 가족이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맥주 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한 해 상반기도 또 어려운 중에도 불안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절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상반기도 하나님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꼭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해 이 축복의 말씀,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